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는요 두 개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르는 이름들이, 낯선 이름들이 나오니까 조금 어렵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요, 4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 자손들의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5장에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손 셋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인의 족보를 정리해 보게 되면요, 아담, 그 다음 가인이죠. 그 다음 에녹, 이랏, 머후야엘, 머드사엘, 라멕. 안 믿는 것들, 타락한 가인 자손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단의 후손으로 쓰임받은 이들의 족보입니다. 4장이요 이 세상 사람들의 족보, 사단 후손의 족보라면 5장은요 반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자, 5장 3절에 보게 되면 아담부터 해서 셋으로, 또 에노스로, 그 다음 밑에 보게 되면 28절에 라멕이 나오고요, 32절에 노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에 나오는 족보는요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점은요, 족보를 보게 되면 이름만 들어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대충 이름만 기록했으면 양쪽입니다. 양쪽의 7대 손들의 삶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는요 가인의 6대 손, 아담부터 7대 손이 되어지죠. 라멕의 삶을 자세하게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에서 24절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5장에서는 아담으로부터 또 셋으로 이어지는 7대 손 에녹은요 또 역시 5장에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7대 손, 7은요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 7대 손들을 자세하게 기록함을 통해서 두 가문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후예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라멕의 집에서, 가인의 집에서 7대 손 라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이들의 삶이 어떠한지 셋의 자손 가운데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족보의 두 번째 공통점은요, 같은 이름들이 동명이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가인의 후예를 보게 되면 라멕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셋의 후예를 보게 되면 역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동명이인들이 쭉 나오죠. 요셉이 몇 명일까요? 요셉이 11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요셉 누가 있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지혜자 요셉을 알고 있을 거고요, 또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죠. 공회원이었습니다. 그 외에 이름들을 보게 되면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 시몬이 9분 나오고 있고요, 또 마리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번, 유다도 5번, 야고보가 4번, 그 다음 요한이나 에녹, 호세아 같은 이름들이 중복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같은 이름들이 있죠. 교회 내에서도 미수가, 우리 고미숙 권사님 네 해야죠. 미수가 그러면 우리 고미숙 권사님도 있고요, 장미숙 집사님도 있고요, 임미숙 집사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특이하게 성부터 이름까지 같은 이도 있죠. 미정아 그러면 이미정 두 분이서 산성동인지 관저동인지 네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창세기도에요 라멕이란 이름을 가진 두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 라멕이 나오고 있고요, 5장 28절에서도 라멕이 나오고 있습니다. 4장의 라멕은요 가인의 후손이죠. 그냥 5장의 라멕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셋의 후손, 노아의 아버지가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이 4장에 나오는 라멕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그 가정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5장에 나오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4장 16절에 보게 되면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 낯을 이제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유리에라 그랬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놋 땅에 성을 짓고 그곳에 머물게 되죠. 아들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이라고 하고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처럼 막 기술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성을 지은 것이 아니라 평생 계속해서 성을 쌓고 또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쌓은 성에서 자기가 군림하고요, 또 밖에 나가서 빼앗고요, 그곳에서 모아놓고 큰 소리 치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의 후예 에노 밑으로 쭉쭉 나오다가 7대 순으로 드디어 라멕이 등장하죠. 그래서 라멕을 통해서 가인의 후예들의 삶이 어떠한지 보여주는데, 첫 번째 보게 되면 이 라멕은요, 신성한 결혼을 육체적 쾌락적으로 타락시켰습니다. 19절 볼까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멘. 자, 라멕의 뜻이 무엇입니까? 강하다, 힘이 세다, 나는 내 힘을 믿어. 그게 라멕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만났던 멜렉이 있잖아요. 멜렉이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철자를 보게 되면 라멕과 멜렉은 철자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라멕은 왕과 같은 존재, 굉장히 힘이 센 존재, 그 정도로 강하고요, 또 다스리고 통치하던 주목받던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례에서도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왕이야, 교만했던 것이죠. 내가 힘이 센데, 내가 왕인데 왜 한 여자하고만 살아야 돼? 쟤는 예쁘니까 나랑 같이 살고, 쟤는 사냥 잘하고 요리 잘하니까 같이 살고. 그래서 일부 다처제의 시작이 바로 이 라멕을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한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요, 이제 여자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구약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러 여자랑 살지 않았습니까? 이방 여인들하고 또 함께 산 것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를 허락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은요, 일부 일처제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일체제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아멘. 이 당시에는요, 지금 창조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에덴 동산을 떠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일부 일체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 아내를 데리고 산다는 것은 누구도 지금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입니다. 근데 라멕은요, 둘이 한 몸이 아니라 셋이 한 몸을 이룬 것이죠. 라멕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능력이 있으면 뭐 여러 여자 거느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2명의 아내를 최초로 거느립니다. 물론 이제 따라서 그 뒤에는요, 둘이 한 몸이 아니라 셋이 한 몸, 넷이 한 몸, 다섯이 한 몸, 10이 한 몸, 얼마나 아내를 많이 가졌는지가 부와 힘의 상징이 되었겠지만은 맨 처음 누가 했어?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맨 처음 누가 했다고요? 라멕이 이 짓을 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자를요, 뭐 부의 상징, 힘의 상징 이게 아니라 돕는 자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자가 영어로 하면 헬퍼, 돕는 자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에제로 되어 있는데요, 원뜻은 옆에서 잔소리하다, 이게 원뜻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남편이 바른 길을 가도록,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잔소리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이 생각할 때 마누라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해? 이거 누가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것이니까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 마누라 왜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하게끔 지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담에게 에덴을 다스리라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죠. 아멘.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을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일을 거둘 자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거들어줄 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요, 아내한테 여보 일로 와봐 그러면 동력자끼리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못 오게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저 혼자라면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동력자인 사모가 있기 때문에 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자, 타락하기 전에 최고의 아내는 뭐예요? 동력자 같은 아내죠. 타락 이후에는 이제는 사명을 떠났습니다. 에덴을 다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력자가 어디에 있어요? 그냥 동력자 개념은 사라지고요. 그냥 안목의 정력으로 내 눈에 예뻐 보이고 내가 좋아 보이면 오케이 택해버립니다. 그냥 성적인 쾌락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생기고요, 부하게 되면, 힘이 있으면 죄와 음란을 향해 달려가게 되죠. 여자를 쾌락의 도구로 생각하니까, 저 여자는 몸매가 예쁘니까 오케이, 저 여자는 섹시하니까, 요리를 잘하니까 오케이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 여자와 더불어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라멕을 따라서 뭐 믿는 놈이든 믿지 않는 놈이든 전부 다 일부 다처제를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동력자로 여기지 않고요, 쾌락의 도구로 보게 되니까 여자들 안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여자 역할이 뭐예요?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도울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묻고 지혜를 구하고요, 또 남편에게 바른 말을 해주고요, 또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단장하고 은혜를 유지했는데, 이제 여자들이 동력자 역할이 없어진 거예요. 뭐예요? 오로지 자기 외모를 가꾸는 데만 치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라멕의 두 아내의 이름 그리고 딸의 이름을 보게 되면 여자들이 얼마나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라멕은요, 두 아내를 거느리게 됩니다.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이 아다입니다. 이거는 방울 장식, 꾸민 자, 화장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움보다는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거치장하고 꾸민다라는 의미가 아다예요. 그래서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화려한 액세서리를 합니다. 귀도 뚫죠, 코걸이도 하죠, 목걸이도 하죠. 하루 종일 몸단장 하는데 시간과 정신을 다 쏟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아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큰 아들은 야발입니다. 야발. 장막에 거하면서 목축을 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20절 볼까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멘. 야발의 뜻이 뭐냐? 많은 물이 흐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풍성해지잖아요. 그래서 야발은 재산이 풍부하다, 돈이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죠. 그런데 야발은 뭐라 그래요? 양치는 자가 아니라 가축을 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양치는 자하고 가축을 치는 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가축이라는 단어가 미크네인데요, 양을 포함한 소, 말, 여러 짐승들, 목축업을 포함하고 그것을 사고 파는 것을 미크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내 걸 위해서 목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업으로 목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야발이 사업을 하더라,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을지도 돈을 많이 벌더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발은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음악의 조상이 됩니다. 21절.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아멘. 유발은요, 음악적 재능이 있는 겁니다. 그냥 심심해서 목축하면서 버드나무 가지 껍질 벗겨서 구멍 뚫어서 피리를 만들어 부는 것이 아니라 음악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노래 잘한다, 악기 잘 부른다, 악기 잘 만든다, 음악 잘한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유발 밑에 와서 음악을 배우는 겁니다. 작곡을 잘해요. 노래를 잘 부릅니다. 자, 그리고 최초로 뭘 만들었느냐? 수금, 지금의 하프입니다. 그 다음 퉁소, 기악기, 플룻 같은 것이죠. 이걸 최초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고합니다. 전 세계 K-팝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지금 유발이 만든 악기, 음악이 그 시대 대중문화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퉁소의 원 의미를 보게 되면 관능적인 사랑에 빠진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됐죠. 그러니까 만든 악기가 뭐예요? 어떻게 사람을 성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요, 악기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로큰롤, 락 음악, 뉴에이지 음악 같은 것으로 불신 문화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또 다른 라멕의
아내가 한 명 되어 있습니다. 아다 외에 또 누구예요? 실라입니다. 실라는요, 그늘, 그림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엉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딸랑딸랑 울린다. 이성을 향해서 달콤한 목소리로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찰랑찰랑 거린다. 머리를 길게 늘려서 찰랑거리면서 다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미용실이 있습니까? 고데기가 있습니까? 뭐 스트레이트 파마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머리를 단장할 수 없는 시대에 머리를 길게 길렀다는 것은 하루 종일 머리 빗으면서 뭐예요? 그만큼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서처럼 어딘지 모르게 엄침하고 엄흉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의 귀를 즐겁게 하고요, 엉큼한 마음을 가지고 아부를 잘하는 여자였습니다. 이런 실라가 두 자녀를 낳게 내는데, 첫째가 아들입니다. 두발가인. 자, 아들을 보게 되면 첫째가 유발, 그 다음 야발, 그 다음 투발. 뭐 발발발 거리는 거 보니까 뭐 학렬을 쓰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유발, 야발, 두발가인,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발가인은 동과 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날카로운 무기, 병기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22절 볼까요?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아멘. 자, 우리 성경은요,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고 좀 부드럽게 번역하고 있는데, 예전 성경을 보게 되면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라고 해석을 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대장장이가 아니냐라고 번역하는데 부족합니다. 이건요, 정확하게 날카로운 뾰족한 창과 칼을 만드는 겁니다.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구분할 때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원전 4000년 그때면 석기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는 탁월한 선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철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주신 지혜, 이 재능을 어디에 사용해야 돼요? 농기구를 만드는데,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는데, 그런데 쓰지 않고 아버지 라멕이 왕으로 군림하면서 빼앗고 탈취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더 강한 칼이 필요하고 더 뾰족한 창이 필요하니까 아버지의 탁월한 무기를 만들어주는데 그 아들의 재능이 쓰임받더라는 것입니다. 자, 야발은요, 돈은 있는데 삶이 재미가 없어. 유발은요, 돈은 없는데 음악을 하니까 재미가 있어. 그런데 두발가인은 이 두 개를 동시에 누리려고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없는 거 뺏으면 되지. 그래서 날카로운 칼과 창을 만들어서 없는 거 뺏고 즐기면서 그냥 니나노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가 나아마입니다. 딸입니다. 이 나아마는 유쾌하다, 달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성적 유혹을 일으키는 여자였다는 겁니다. 북한의 기쁨조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타라고 나서 여자들을 쾌락의 도구로 보니까 여자들은 이제 내면은 가꾸지 않아요. 자기의 겉을 꾸미기 시작하고 속을 꾸미지 않고 그냥 껍데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집에 족보 있잖아요. 족보에 보게 되면 여자 이름이 들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 중동 그쪽에 자손의 명단에 여자 이름이 들어 있다는 것은 이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라멕의 딸 라마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여자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특별하냐? 경공과는 전혀 상관없다. 정욕적인 면에서 굉장히 특별했던 인물이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여자 이름을 넣은 것입니다. 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라멕은 자식 농사에 성공한 사람 같습니다. 큰 아들은 유명한 목축업자, 사업가, 부자죠. 작은 아들은요, 예능계에서 음악의 대가입니다. 막내는 유명한 무기 사업가입니다. 딸까지 예뻐서 남자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데려가겠다, 사위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라멕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네 자녀 모두 탁월했습니다. 사업가죠, 무기 잘 다루죠, 음악적 전문가죠, 돈도 많고 거기다 예쁘지. 그래서 날마다 부어라 마셔라 하니까요,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야, 저 집은 정말 명문가야, 입이 해벌레해져서 부르는 겁니다. 지금 이 가정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돈과 권력과 쾌락을 쫓아 살고 있는데 이 집안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집은요 부름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멕은요 자식 농사에 실패했습니다. 라멕은요 이 자녀들의 뛰어남, 전문성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해요? 재산을 모으고 먹고 마시고 이용하고 게다가 무기를 만들어서 남의 것을 뺏고 피 흘리고 성을 통치하는 그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최고야 보이는 게 없죠.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왕이야. 지금 라멕은요 그 가정은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아들들이면, 이 탁월한 아들들이면 충분해. 그리고 라멕이 없는 것이 있는데요, 라멕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지금 4장과 5장의 족보를 비교하는데 사실 이 두 족보는요 4장에는 예배가 없는 이들, 예배하지 않는 자를 다루고 있고요, 5장에서는 예배하는 자, 예배 드리는 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멘. 자, 아벨은요 예배에 성공했죠. 아벨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가 5장에 나오는 셋입니다. 그러나 가인은요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이 가인과 라멕의 차이점은 가인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예배에 실패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멕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예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지? 예배의 기쁨이 무엇이지? 예배의 감격을 몰랐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노래를 불렀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연주해야 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나이트에서 딴따라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가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처음 했었고요, 예배의 기쁨을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떠나 타락하게 되니까요 어디 가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이 이미 예배의 감격을 맛보았다, 경험했다, 그러면요 예배 자리를 지금 떠나 있잖아요. 잠깐 한 번이라도 하늘 앞에 제대로 서본 경험이 있으면요, 예배의 감격을 알고 있으면요 이미 최고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 중보기도 하고 있으며 언젠가 다시 돌아올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요 그냥 어설프게 교회를 다녔어요.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예배의 감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마당만 밟고 갔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 더 핍박합니다. 더 멀어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아멘. 1시간 예배 드렸다고 공예배 빠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감사와 감격, 기쁨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말씀 타고 들어오시는 성령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저 세상으로부터, 저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요,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신앙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가 뭐냐?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커뮤니티, 교회고요, 또 하나가 가정, 패밀리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고백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요 이 시대의 가정이 흔들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그러면 가정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라멕의 노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4장 23절을 볼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아멘. 라멕의 죄는요 가인의 죄와 차원이 다릅니다. 가인은 죄 짓고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웠죠.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러나 라멕은 어때요? 죄책감이 없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습니다.
어느 날 술집에 갔어요. 라멕이 술 한잔하고 좋아서 돌아온 후에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자녀들, 아내들을 불러놓고 여보 마누라 내 말 좀 들어보소 쏘 그러면서 내가 술집에 갔었어. 어떤 남자와 시비가 붙었었어. 나를 째려봤었어. 기분 나빴어. 내가 죽여버렸어.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라멕이 말한 창상, 이건 히브리어 펫자라 그러는데 가벼운 타박상, 멍든 정도를 의미합니다. 술집에 가서 부딪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감히 내 어깨를 쳐? 눈이 마주쳐?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기분 나빠서 그냥 죽여서 내 힘과 권력을 가시를 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인 것도 문제지만요, 더 심각한 것은 사람을 죽인 후에 라멕의 태도입니다. 자, 사람을 죽였어요. 이건 어떻게 해요? 잠깐 막 살인의 영에 막 돌아가가지고 죽였으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보통 그렇게 나오잖아요. 막 죄책감 가운데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내가 죽였었어 그러면서 노래 부르면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24절에 보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멘. 자, 이게 뭐냐 그러면 가인이 욱해서 혈기분노 때문에 예배 실패해서 아벨을 죽였잖아요. 딱 죽이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막 죄책감이 일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죽였다고 그러고 책망하니까 막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가인에게 내가 널 지켜줄게. 네가 살인자라고 인을 붙이고 다니지만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면 너에게 해를 가하는 자는 내가 7배로 갚아줄게 라고 말씀하시죠. 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선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벌이 7배라는 것은. 그런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는 건 뭐예요? 내가 77배로 보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나 건드려봐, 77배로 갚아줄 거야. 라멕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세상 어설프게 교회 다녔던 이들은 성경 말씀 깃대면서 막 비꼬잖아요. 라멕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가인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7배로 갚아준다는데 나한테 어깨 부딪히고 운전하는데 끼어들면 내가 77배로 갚아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말하고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라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요, 사람 고기를 먹고도 자랑하잖아요. 노래하잖아요. 사람을 죽이고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둘인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주렁주렁한 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야발 같은 사업가가 되라고, 유발 같은 뛰어난 예체능인이 되라고, 두발과 같은 공학도가 되라고, 나아마같이 예쁘게 커서 경제를 좋은 남자들이 서로 아내 딸을 달라고 나에게 찾아오게끔 하라고 온갖 정성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라멕같이 사는 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지금 최고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라멕이 될 거야. 우리 자녀들 야발, 유발, 두발가 나하마처럼 기를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요, 이런 라멕의 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뜻은 거기에 있잖아요. 그럼 어떤 가정을 원하시느냐? 그것이 5장에 나오는데요. 자, 5장 28절에 보게 되면 라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라멕이 누구라고요?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노아의 아버지 라멕입니다. 아멘.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요,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2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라멕은요, 가인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저주가 찾아와서 땅에 곡식을 내지 않습니다. 은거키와 가시를 내고 있습니다. 이때 라멕은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보면서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해서 이 땅의 저주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라멕이요,
둘 다 이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치관, 태도, 행동, 말하는 것은요 전혀 지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실 때 그 자녀를 통해서 이 땅의 저주가 끊어지고 아멘. 우리 자녀가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다.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자, 사장을 라멕은 인간의 능력, 탁월함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정욕에 이끌려 삽니다. 사람을 죽이고요, 뺏고 모으고 죄에 무각당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성을 높게 쌓고 또 악하게 살았습니다. 교만의 끝판왕이었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대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할 거 없으면 뭘 자랑해요? 내 자식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력 자랑하고요, 경력 자랑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신구 귀금속 자랑하고요, 그냥 유치찰랑 뽕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 할 건데,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 할 건데,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5장의 라멕이 어때요? 5장의 라멕, 노아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대하며 아멘. 지금 세상이 죄악이 가득해요. 불의가 가득한 이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 땅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대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배하며 살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나의 불안함과 나의 두려움을 덮어보지 않겠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5장의 노아 아버지 라멕의 삶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라멕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4장의 라멕이 될 것인지 5장의 라멕이 될 것인지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